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땅 끝이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지구 반대편이 아니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내 발끝이 땅 끝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가다 보면 내가 딛고 서 있는 발끝이 곧 땅끝입니다. 첫 번째 땅끝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땅끝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술이 만취가 되어서 혀가 꼬부라지고 악취를 풍기면서 쭝얼쭝얼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예배 방해된다고 밖으로 끌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이렇게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게 되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몰아내는 쪽입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끌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순교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라이벌 관계였던 요한을 째려보면서 한 얘기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2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본 이 말씀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는데 요한은 안 죽는데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가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말한 뜻은 그게 아니고 요한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내가 올 때까지 남겨줄지라도 가정법을 내가 쓴 거야.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잘못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수정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가짜 뉴스, 거짓 뉴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시기 질투하고 거짓 뉴스 만들어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절이 남아있어요. 24절, 25절은 맺은말이지 큰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교회가 모함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수정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한두 번쯤은 아마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거짓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열어가는 시대인데, 그러면 진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또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막을 열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을 받죠.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떠난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떠나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주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너희 소관이 아니니라. 그건 하나님 소관이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소관과 내 소관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이것을 인정하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일에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치가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곳에 시기, 질투, 모함,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이 이렇게 열려지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교회 건물 건축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드시지도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 거예요. 그게 교회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고 마지막에 아마도 졸업여행을 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졸업 시험 문제로 던진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시작. 자,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근데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이 고백 위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망, 내 가치를 내려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고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안 하고 내 가치와 내 욕망을 구현하려고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런 교회에서 시기, 질투, 모함,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을 수 있다. 그 말. 교회의 모든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던 가치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장소만 바뀐 거예요. 장소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 다음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무슨 말입니까? 내 가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깊이 성찰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구현하려고 열심 내고 있는가? 언제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인이라고 그랬는데, 정인이 말튀스입니다. 말튀스. 여기에서 마트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 정인이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서, 정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보여주는 자, 예수 화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스크린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두 번째 땅끝인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목숨을 건 사람이 정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면 영원히 살잖아요.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고기 덩어리에 목숨을 걸면 그 마지막 종착점은 공동묘지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상 집권자들, 세상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임의로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세상 가치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 권력 다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가치예요. 세상 가치. 선거일 앞두고 와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머리 숙이며 굽실거리지, 그거 끝나고 나면 전부 우리를 부리려고 하잖아요. 이건 세상 가치예요. 그런데 말하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주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실 때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구유에서 오셨어요. 짐승 밥통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오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 밥통에서 아기 낳는 분 봤어요? 낮아지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오셨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말밥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교회는 그곳을 구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줬다는 거예요.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섬김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정인입니다. 두 번째 땅끝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딱 원포인트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밑가지가 되셔야 돼. 밑가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 유명한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기에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무 둥치. 우리는 누구요? 가지. 여기에 원리가 있다고요. 둥치가 가지를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 겁니다. 큰 둥치가 작은 가지들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굵은 가지, 강한 가지가 더 약한 가지들을 받쳐주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끝에는 가장 약한 연한 순이 거기서 나와요. 이게 나무의 원리예요. 그런데 강하고 힘있는 가지가 연한 순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배한다고. 그 나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존재 자체.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오래되고 힘센 가지가 밑가지가 되어서 윗가지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지를 그렇게 받쳐주면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직분을 가진 분들은 밑에서 받쳐주는 밑가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런 곳에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모함이 있겠어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제각기 밑가지가 아니라 윗가지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장로제도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크게 기인을 했어요. 초창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도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윗가지가 되어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교회를 수석 정권위원장으로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자,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캐톨릭의 교황과 추기경, 주교, 주임 신부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급, 직능 제도 자체가 계급적이에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문제가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버려요. 장로교 창시자라고 칼빈을 우리가 칼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켈빈이 만든 것은요, 이 제도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꾼 거예요. 제도 자체를. 뭐로 바꿨느냐 하면은 교인들의 모든 뜻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 대의 정치를 하자. 그래서 제도가 잘못된 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켈빈의 제자들이 유럽 여러 곳에 이제 개혁 교회를 세웠어요.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는데 개혁 교회를 세웠습니다. 잔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캐톨릭으로부터 큰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다가 스위스 제네바로 오게 되죠. 제네바로 와가지고 켈빈을 만나게 되고, 이게 바로 켈빈이 만든 개혁교회가 인적 쇄신인 줄 알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가지고 장로교회를 만들어요. 장로교. 근데 그 장로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 장로교회가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제가 루이빌에 몇 년 전에 장로교 본부를 갔었어요. 본부를 가서 미국 장로교의 직능 제도를 보니까 이거는 장로 제도인데요. 아주 미국은 장로교회가 교단이 적어요. 침례교회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직능별로 20대 대표, 30대 대표, 40대, 50대 대표, 여성 대표, 청년 대표 이렇게 해서 모여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60대가 장로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꼰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말이에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청년 브레인 그룹들을 모아서 정치에 대거 투입시키겠다 얘기하고, 이재명 씨도 보니까 청년위원회를 이 경기도에 만들겠다고 그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잠잠하고 있어요. 직능 대표제가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장로 제도를 유지해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딱 맞아요. 왜냐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계 교회 중에 권사 제도가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교회, 장로, 권사 다 직분이.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밑가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약한 가지들을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가치, 세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 위에서 윗가지가 되어서 군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입맛에 딱 맞는 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부흥을 했어요. 장로교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장로교 교단이 몇 개인지, 교회가 아니고 장로교 교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80개 교단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윗가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고서는 교회가 두 번째 땅 끝인 사명을,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왜 위기냐? 이 부분에서 위기가 온 겁니다. 전부 윗가지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직분을 주면 또 그만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성장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의식을 망각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의 위기일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화면의 역할을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넘습니다. 지금 청년들 복음화율은 대학생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돼요. 5%.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 졸업인 줄 알고 안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중고등학교 점점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입시 제도가, 입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 때문에 학원이 교회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학교 교사에게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 다 맡겨버렸어요. 부모가 교사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3세대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는 데는 수십 명이 동원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아이를 교회 학교 교사에게만 맡겨둘 수 있어요? 앞으로 부모 교육도 해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 교육도 해야 될까? 3세대가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뭘 가르쳐야 될까?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건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공부하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왜 살아야 되느냐? 네가 사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공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는, 그런 거 확장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깊이 탐구한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과 다르지. 내가 왜 사느냐? 예수님이 성기로 오신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면, 사명을 알면 사람은 그 사명에 이끌리게 돼 있다니까요.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 돈도 모인다니까요. 이런 목적을 알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 가치관으로만 무장시켜놨는지, 부모들이 신앙 교사가 안 돼서 얼마나 세상 믿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앙 교사가 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네 목적이 뭐냐면 초등학생들에게 물었는데, 몇 년 전에 물었는데 아이들이, 상당수의 아이들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하면서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몇 명의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건물주가 뭐냐 그랬더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네. 부모가, 조부모가 신앙 교사가 되어줘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와 부모님과 학교가 연계되어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요. 이거 안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가르쳐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6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눌 거예요. 예수 보여주는 화면이 돼야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섬기는 밑가지가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의 사명은 그분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범적 교회를 다음 주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장소가 아닌가 교회가. 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곳에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밑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곳에 모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바로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땅끝인 교회 안에서 밑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화면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이제 남보다 더 신앙적 연륜이 있는 분들, 또 남보다 신앙의 근육을 키운 사람들, 밑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제3의 땅끝인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